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 돌릴 수 있는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 하늘의 떡을 먹이고 하늘의 힘과 위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자가격리로 인하여서 2주 동안 특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특별히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또한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이 시기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을 풀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에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며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세 믿음 구별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말세 믿음 구별법. 이 말씀 중에 이 설교의 제목 중에 구별법이라는 이 단어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무엇을 잘 구별해야 할까요? 바로 수박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 수박이요, 한두 푼 하는 그런 과일도 아니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번 잘못 고르면 수박 한 통의 양이 꽤 되기 때문에 그 수박을 다 먹는 시간 동안 어때요?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잘 골라야 할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수박을 세게 손으로 치게 되어서 그 진동이 강력하게 느껴지게 되면 그 수박은 괜찮은 수박이다. 수박을 20개를 쳐봐도 세게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이 구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느낌대로 샀더니 괴롭게 그 수박을 끝까지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 수박 전문가께서 아주 맛있고 달콤한 수박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박의 배꼽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배꼽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이 수박이 잘 익고 달콤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배꼽이 작은 수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랄 정도로 높은 확률로 맛있는 수박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년에 몇 통 먹지도 않는 이 수박을 잘 구별해내는 이 구별법을 발견해도 참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박 구별보다 더욱더 어려운 한 과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일인지 채소인지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좀 생소한 과일, 그것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보카도 한 알에 얼마 정도인지 다 아시죠?
예, 엄청난 가격입니다. 예, 우리가 뭐 마음대로 예, 맛없으면 그냥 버리지 할 정도 이 정도의 가격이 아니고 값비쌉니다. 그런데 이 아보카도 제가 상당히 이 아보카도를 좋아하는데요. 조금만 덜 익어도요. 이 아보카도의 특유의 풍미가 나지 않습니다. 왜 먹는지 그 이유를 못 찾을 정도로 맛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익어도요. 이상한 이 갈색 줄과 이 중간에 심지들이 생겨나고 좋지 않은 이 냄새가 풍겨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보카도를 더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많은 이들에게 듣고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찾게 되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껍질이 어떤 색이 되면요? 아주 짙은 검정색에 가까우면 그때 먹으면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 의견은 겉에를 살짝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기운이 느껴지면 그때 먹으면 또 어때요? 잘 익었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생각을 하며 아보카도를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확률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망하더라고요. 두 조건을 다 성립하더라도 이 아보카도가 열게 되었을 때 너무 과숙성되었거나 숙성이 덜 되었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두 푼 하지 않은 이 아보카도 얼마나 아깝던지. 이건 참 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보카도를 수없이 다룬 사람들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시대의 난제인지 이 아보카도의 숙성 정도를 파악하는 문제를 누가 뛰어들었냐면요. 놀랍게도 하버드 공대생들이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아보카도가 뭐라고? 예, 사실은 근데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일반인들도 아니고 가장 이 뛰어난 석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공대생들이 그들도 몰라서 이 아보카도를 무엇으로 구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AI, 첨단 AI로 무슨 첨단 과학으로 뭐 드론을 띄우고 이게 아니라 아보카도 잘 익었는지 보려고 첨단 AI를 사용해서 그 정확도를 예측했는데 몇 퍼센트 예측을 하게 되었어요? 90%, 결국 10%는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공대생들이 AI까지 사용해도 10% 정도는 이 아보카도의 숙성도를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참 어려운 과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과일은 구별을 좀 못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잘 구별하고 잘 분별해야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거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스타일을 파악하지 못하면 대단히 낭패를 봄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잘 깨닫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리스크를 좀 낮추려고 오늘날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석학들이 수많은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미리 알고 싶어서 수많은 설문지와 그리고 수많은 활동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격과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MBTI, 사랑의 5가지의 언어 테스트, 그리고 미술 심리 치료,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구별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꽤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성향 파악이 돼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좀 줄이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에 평화가 이르러온 것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단어를 통하여서도 사람의 성향과 사람의 그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저의 경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 사역을 할 때 이 학생들에게 친근한 말로써 한마디를 툭 던지게 되었습니다. 야, 너희들 요즘 극장 가서 무슨 영화 보니? 그러자
이 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전 이제 목사님과 함께 어디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창피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 분인지 몰랐어요. 아니, 극장이 뭡니까? 극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 던지기, 공 굴리기하고 이 코끼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곳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극장이에요. 그런데 제 세대만 하더라도 극장하면 뭐예요? 종로의 단성사, 서울극장, 이 영화가 상영되는 아무런 이지감 없이 극장하면 저는 영화가 상영되는 곳이 극장인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은 이 단어 한마디로 저와 그렇게 너무 친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목사님 이제 같이 못 다니겠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런 아저씨와 제가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학생을 보면서 함께 크게 웃었던 기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 사용을 잘못했다고 그 학생들과 구별된 경험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때로는 많은 것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단어나 단 한 가지의 생각의 차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별되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이건 안 옛날 사람이건 사실 그것은 삶을 통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의 껍데기만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하늘에 당도하지 못하며 멸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나의 삶을 믿음 있게 바라보고 계실까? 나는 과연 믿음 있는 자일까? 또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리고 내가 돌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하늘에 당도할 만큼 충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 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구별되지 않아도 믿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러한 점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믿음이 있구나. 파악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고 체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구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행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파하고자 이 설교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중에 제가 가장 운전을 잘했기에 제가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죠. 이 운전을 하게 되는데 뒤에는 다 여집사님들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동하는 그 길에서 재빨리 벗어나 다른 곳을 우리가 순식간에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규 속도 내에서 최대한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속도 좀 내겠습니다. 그러자 집사님들께서 찬성하신 거예요. 목사님, 속도 내셔도 되죠.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우리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도 적어도 10년 이상 운전하신 분인데 우리 괜찮아요. 다 괜찮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괜찮아요. 빨리 가면 금방 집에 가고 좋지. 뒤에 한 분도 반대하지 않고 다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룸밀러를 통하여서 제가 뒤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의 운전 실력을 믿고 계신 분과 믿지 못한 분을 순식간에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별해냈었을까요? 바로 손잡이를 잡은 분들과 잡지 못한 분들을, 잡지 않은 분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목사님 10년이나 이러면서 잡으신 분들을 제가 분명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대한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국 무엇이 동반돼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어도, 표정으로 믿어도 결국 나의 행동이 믿지 못함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 속이 다 보여지는 것이고, 그는 조금은 믿지만 제대로는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차에서는 문고리를 잡지 않아야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부조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해야 믿는구나라는 그러한 수많은 구별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구별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노아의 방주의 시대 때는요, 어떠한 행동을 해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요?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것은 이 방주를 같이 건설하고 이 노아와 함께 연합하였으면 최고의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으시고 다 지어놨으니 들어만 가라. 그런데 노아의 그 식구들 외에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 외에는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죠. 결국은 어느 정도는 믿었지만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에, 이 방주에 들어가면 수많은 백성들에게 놀림을 당할 것이 분명하였기에, 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며칠 동안 나의 수입이 줄을 것이 분명하였기에, 나의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바라본 것이 더욱더 믿음직한 통계였기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었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고,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했었을까요? 수많은 믿음이 필요했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주와 임방의 십자가 모양으로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이유의 사건이 생기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결국 이 애굽에 있던 애굽의 바로가 피를 찍었던 수많은 백성들의 그 문을 기억하고 그들을 괴롭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내 말을 안 믿고 하나님을 더 믿었구나. 바로의 반대편에 섰다는 표식이 되었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믿음을 요구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를 따라 나섰던 것이죠. 어디로 갈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의 경로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를 따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초반에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줬어도 따라 나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시대 때는 배에 타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고,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따라 나서서 출애굽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꽉 차서 움직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파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행동이 이 믿음의 시금석이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말세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한 이야기가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오는 그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게 된 이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십니다. 말세의 믿음의 구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세심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체크리스트, 믿음의 체크리스트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끝도 없이 체크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손해보지 않게 하셔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압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정확한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세 믿음의 구별법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초입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누가 다가갔어요? 한 과부가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그 재판관의 소문이 익히 퍼져 있을 것이 분명하였지만 그래도 재판관 외에는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그러한 힘이 있는 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안 될 걸 뻔히 알고도 재판관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상황은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가장 신경 쓰지 않는 자에게 그 당시에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로 평가받았던 과부가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을 했으니 그녀의 원한이 풀어질 가능성이 거의 0.01%에 수렴하였던 것이죠. 될 리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기에 끊임없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은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헬라어로 이 번거롭게 하다는 이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코포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번거롭게 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 한글로 제대로 잘 의역한 것이죠. 근데 더 원색적인 이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코포스는 매질하다, 고통을 당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했던 그 탄원이 별로 피부에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매질을 당할 정도로 매우 아프게 되니 그제야 귀찮아서 이 여인의 소원을, 탄원을 들어주고 풀어주겠다라고 말했던 이 나쁜 불의한 재판관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토록 불의한 재판관도, 이처럼 죄인의 고통에 관심 없는 재판관도 결국은 끊임없이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짜증이 나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원한을 풀어주는데 사람을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들려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까지 하신 그 이유는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의 억울한 자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신 성실한 재판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세에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기에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억울함을 결국은 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를 들어갈 필요도 없고 출애굽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저 성도의 저 자녀의 행동이 내가 풀어줄 거 믿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안심하시는 것이,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실한 재판관의 모습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저희 집 아이들도 알 정도로 쉬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해서 설명한 그러한 성경의 본문인 것이죠. 솔로몬 앞에 2명의 창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과부보다도요, 더욱더 천대받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었던 2 창기가 찾아오게 되어서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지만 그 낳은 아이를 가지고 내 아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가져가라고 하니 진짜 어머니가 등장하게 됨을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결국 차라리 쪼개지 말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진정한 사랑을 품었던 한 창기요 어머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해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이 창기들의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넘쳐나도 세상에 너무나도 중요한 재판들이 많고 또한 힘 있는 자들의 재판들도 많고 수많은 업무에 힘들어했을 이 솔로몬이 이 백성들 중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았던 2명의 창기의 재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애민 정신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표상해요. 창기보다도 온 우주의 왕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낮은 위치에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솔로몬이 표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함을 풀어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가치 없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이 땅에 그토록 뛰어났지만 알고 보면 흠도 많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저지르고 또한 악한 행동을 했던 솔로몬도 이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참으로 성실한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성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재판관 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것을 끝끝내 풀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이 말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이르러 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 불법 사이버 흥신소가 급증하게 됐다는 한 기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3년간 3,200여 건이 검거되었다고 하죠. 흥신소가 무엇이에요? 나라의 법이 해결하지 못한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흥신소인 것이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억울함이 있으니 저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저 사람의 물건을 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 바로 이 흥신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흥신소를 사용하는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어요? 내 원한을 누가 풀 것이다? 내 스스로 풀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흥신소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원한을 내가 풀 것이다가 아니라 그 원한을 누가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시기에 풀어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이 언제 필요한 믿음이라고요? 말세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도망다니고 억울했던 다윗에게 참으로 악한 왕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끝도 없이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악한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백성들의 외침 하나 때문에 마음속에 이 열등감과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충실한 장군이요, 참으로 자신의 딸을 잘 살폈던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이 사울.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 가득했던 이 다윗이 굴에 잠들고 있었던 사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처까지 다가가도 이 다윗이 온 것을 알지 못해요. 이제 이 사울을 죽이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수하들마저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쉽게 풀지 않았습니다. 자신 스스로 이 억울함을 풀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어찌 이 주의 기름 받은 종을 내가 미워할 수 있으며 죽일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종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실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 기록된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핍박을 내가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대단히 큰 죄들을 지었어요. 이웃 사람의 여인을 간음하기도 하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고 끝도 없이 거짓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다시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복수를 할 때도 있고 때때로 품고 있지 않아야 하는 미운 마음과 복수심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때때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나큰 죄를 지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흉측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만들었던 수많은 문제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끝끝내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나 때문에 억울한 그 백성들의 문제마저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억울함도 내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만 소유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것을
온전히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죠. 저도 참 억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소문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그대로 갖다 성도들 앞에 전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만드는 목사의 설교는요, 설교가 은혜로우면 은혜로울수록 더욱더 가식적이고 더러운 설교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입만 살아있는 목사, 그런 시각으로 저의 설교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저에게도 있어서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고 그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큰 손해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손해와 이미지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려고 부단히도 기도하고 노력했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도 한 부서를 맡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 부서의 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성도님들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고 제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저의 의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이 아직 더 이상 그 직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성도님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수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떠난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나의 마음을 모르고 차별하여서 나를 그 직분으로 세우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백성을 왜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들은 제 말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한 손해가 저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의 손해이기도 하고 그 소문을 들은 백성들의 손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수개월 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이 손해가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수개월 만에 저의 가슴속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결국 나의 원한은 누가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생각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시원해진 것이에요. 그래, 내가 좀 욕먹으면 어떤가? 내가 좀 오해받으면 어떤가?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던 건 아닌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목사로서 오해 좀 받으면 어떠나? 결국 이 모든 오해와 억울한 것을 결국은 누가 다 정산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정산해 주실 것인데 내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억울해했던 것인가? 억울한 것은 제가 아무리 해결하고 노력하고 그 당사자와 노력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저의 삶에 억울한 것을 해결하여 주심을 믿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에는 천국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하더라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의 이 순전한 마음과 나의 이 믿음과 또한 나의 의도를 통한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함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는요, 명백한 인재입니다. 이 코로나의 균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박쥐를 통해서 왔던 누가
이 연구실에서 만들어냈던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균이 아니고요. 사람이 실수건 아니면 의지가 있었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때로는 발견하는 그런 균임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누구도 지금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주의하고 싶어서 부주의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최초의 이 균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그 잘못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피해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피해자이지만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억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받아도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최종적인 갚아주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씻겨지는 거룩한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제발 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억울하고 좀 힘들고 그리고 괴롭더라도 웃으며 에이 하나님이 결국은 다 풀어주실 텐데 결국은 다 해결하여 주실 텐데 그 행복한 표정과 천국의 표정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선을 통하여 이기는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그 모든 행복을 통하여서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신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47페이지의 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할 것이니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공공연히 갚아주실 것이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의 그 기도가 결국 그 자리에서 갚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바라보는 영광의 그날 공공연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됨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이 땅에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세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다 믿고 넉넉하게 다른 이들을 용서함을 통하여 하늘의 큰 축복과 하늘의 빛을 여러분들의 주변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8장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함이 받겠네. 무릎 꿇어 기다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맘과 거룩하심 내게 채워주셔서 주와 친히 교통함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시고 예민해지고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하늘의 평안을 우리의 가슴에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을 소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그 음성을 잊지 않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나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백성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원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세에 필요한 믿음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을 온전히 풀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 말세의 믿음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세에 하늘의 힘과 위로를 온전히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미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가슴이 열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함께 손잡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 되시며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